구약성경 에스겔서 1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날씨가 추운데 또 수요 예배에 함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제18장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에 나타난 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북왕조가 망하고 이제 남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바로 그 이전의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 때의 이야기인데 주전 597년에 마지막에서 끝에서 마지막 한 번 남은 여호야긴 왕과 그리고 에스겔이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서 2차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과 장로들도 함께 더불어 아주 1000km 넘는 그 길을 묶여서 두 발과 두 손이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먼 나라까지 남의 나라까지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팔려왔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을 보면은 이제 장로들이 수시로 선지자 에스겔을 찾아와서 또 묻고 따지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까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런 왜 우리가 이런 지경까지 왔는가 하는 그 와중에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오늘 18장에 나온 말입니다. 자, 어떤 말이 나왔냐면은 2절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어도 아들이 십니까? 아들이 이가 십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면서 하는 말들, 어떤 말이든지 하나님은 들으셔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한 말대로 내가 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원망하면은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행동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듣는 것 같아도 우리 말을, 우리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 이렇게 하나님 다 듣는다니까요.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무슨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등장했는데, 보세요.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내 부모잖아요. 그 부모고 내 윗대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가 신토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그 신포도, 그러니까 신포도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나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잘못했던 그 잘못 때문에, 그 악행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포로 잡혀온 거, 우리나라가 망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 살고 성실하게 일하고 나를 잘 키웠다면 내가 지금 이거만 엮어랬어?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겠어? 라고 이제 자식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았다면, 너희들이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어찌됨이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왜? 그 말이 맞다는 말이야? 틀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말이 옳아요? 안 옳아요? 안 옳기 때문에 그런 옳지 않은 말, 그릇된 말, 잘못된 말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잡혀온 건데, 물론 조상들이 잘못해서 잡혀온 원인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남이 아니고 내 부모가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가지고 내 아들 된 내가 이가 시다는 것은 그 아버지에 대한 원망, 우리 조상들에 대한 원망, 그런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야. 그 포로 잡혀온 백성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우리 윗대 조상들, 우리 아버지가 세대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부모의 잘못으로, 우리 조상들의 잘못으로 지금 우리가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야 라는 어떤 원망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인간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요, 자식으로서 부모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는 이 못난 부모 밑에서 이 찌질이 못 살고 뭐 못한 이 부모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금수저로 태어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순간 그건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야?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비씨가 자기가 여기 우리 아빠한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선택 여지가 없는 거야. 본인이 선택하기 아닌 건, 나고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엄마 아빠가 개척교회 목사고 뭐 이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뭐야? 나는 이왕 태어나면은 저 세주 성안교회나 아니면 서울의 영락교회나 뭐 세문안교회나 이런 큰 교회 목사님, 잘 나가는 목사님 밑에서 태어나면 정말 이런 찌지는 이런 생활 안 해도 될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제주도 이런 조그만 교회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버지 엄마 저 모양 저 꼴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을 품는 즉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5절부터 9절까지 하는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그게 잘못됐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보시면 보시죠.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않아. 여러분,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뭐 제주도에 사라봉 별도봉 있는데, 특별히 별도봉 같은 데 올라가면요, 사방이 확 트여 있잖아. 그죠? 한라산도 보이고 바다도 보이고 저쪽 편으로 저 동쪽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중에 저는 가끔씩 봐요. 올라가서 이제 막 올라가지고 이제 두 손 모으고 이제 합장합니다. 기도하고 바다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라산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저쪽 편에서 기도하고. 그럼 막 내가 볼 때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진짜. 근데 또 제가 이제 한라산에 올라가니까 한라산이 한강 이남이 제일 높은 산이잖아, 그죠? 그럼 그 제일 꼭대기 그게 한라산 그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그게 뭐해요, 사람들이? 거기다 막 제사상을 차려놓고 보셨죠? 거기다 막 제사를 지내고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높은 산이 어디하고 가까워요?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하늘하고 가까우니까 좀 더 높은 곳에 가면 아마 신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래서 그 옛날이나 동서고금을 다 물러나고 산 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여러분, 산 위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적들이 들어올 때, 침공이 들어올 때도 산성을 쌓잖아. 그죠? 산성을 쌓아가지고 이왕이면은 낮은 곳에 안 쌓고 높은 곳에 높은 성을 쌓으면은 그럼 외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도 쉽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해발 800m 고지에 거기다가 또 예루살렘 성을 높이 쌓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도를 만들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때마다 산 위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당을 짓고 제물을 먹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거는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얼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레위기에 보면요, 그 여성들이 그 레위기 11장,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그런 여성들이 그 산후에 정결하게 되는 규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를 낳았을 때 66일 지나야지 산일이 깨끗하고 33일이 지나 깨끗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66일이 지나고 또 2주간이 더 지나서 그렇게 산일이 깨끗해지는 기간. 그런 산열이 깨끗해지는 기간에 또 남녀가 이렇게 부부관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거는 부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그런 말씀을 대로 그 월경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오늘 요즘처럼 얼마나 이 추운 날씨에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요 뭘 빌릴 때 전당물 맡기고 막 이렇게 롱코트 같은 걸 맡겨놓고 그 다음에 뭘 돈을 빌리거든요. 빌려도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옷이 이불이에요. 이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는 옷 자체가 이불이거든요. 이불. 그러니까 옷만 기능이 아니고 이불 기능도 하거든요. 밤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날 밤에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어떻게든 가능해. 그래서 선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 옷을 맡기고 이불을 맡기고 돈을 빌려갔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저녁 때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못 마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일단 가져가서 당신 그 옷을 입고 오늘 밤에 따뜻하게 주무시고 내일 와서 일을 해서 나한테 빌린 돈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게 의로운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죠. 그죠? 근데 못된 사람들은요. 오늘 안 먹였으니까 너는 네 돈을 못 갚았으니까 네 옷 못 줘 하고 못 내놓는 거, 안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별일을 위해서 돈을 구워주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오죽했으면 돈을 빌리겠어요, 안 그래요? 뭐 게을러 가지고 일을 안 해가지고 정말 본인이 사지 멀쩡한데 일을 안 해가지고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이렇게 돈 빌려 다니면 그거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취직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당장 입에 풀칠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돈을 빌리는데 높은 고금리를 별리를 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건 정말 나쁜 일이에요. 그죠? 저도 사실은 그 대학원 다닐 때 캐피탈에서 360만인가? 300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를 20% 떼버리더라고요. 선이자를 떼버리고 그 다음에요. 이자율이 연 20%예요. 20%. 엄청나죠. 은행은 요즘 얼마쯤 내는지 한 7%? 지금 현재는 고금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7%면 엄청 많잖아요. 돈을 맡겨놓으면 쥐꼬리만큼 이자 주면서 내가 돈을 빌려가면 은행에서는 엄청 이자를 떼가 그 임자로 그냥 은행 사람들을 다 먹고 잘 쓰고 배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이런 시대가 안 좋은 시대예요. 정말.
근데 돈을 가난한 사람들이 막 돈 빌릴 때 고금리로 또 사채를 빌리면 얼마나 막 100만 원을 빌렸는데요. 원금이 100만 원인데 이자가 막 1000만 원 넘잖아. 그죠? 사채들은. 그런 사채하는 인간들 나는 천국 못 간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사채를 뜯어가지고요. 원금은 옛날에 갚았는데 계속 이자에 이자 불고 또 그런 식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일을 고금리의 그 높은 이자를 때려가지고 막 조폭들 불러가지고 돈 뜯어내가고 이렇게 하는 인간들은요. 나는 천국 못 간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별일을 주고 돈을 꾸고 별일을 해서 돈을 주지 아니하며 꾸주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물론 교인 안에 교인끼리도 서로 돈 빌려주고 하면 안 되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요 정말 훌륭한 사람들은 이자 같은 거 잘 안 받죠. 이자 같은 거 안 받고 그냥 빌려주는 거죠. 오죽했으면은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빌렸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하면서 상대방의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덮어주고 또 감싸주는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연예인들 중에서 건물을 가진 연예인들이 있는데 요즘 시대 때 정말 이렇게 어렵잖아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물을 이렇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똑같은 그 임대료를 받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년에 뭐 한 2, 3천 받으면 이 사람들은 한 3분의 1밖에 안 받고 그렇게 하는 연예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연예인들도 있어요. 아예 안 받지는 않지만 아주 적게 받는 그런 연예인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손을 금하여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며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의인이고 그 사람은 반드시 살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고 어떤 고난이 와도 그 사람은 그 고난 중에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부터 10절부터 이어지는 얘기 뭐냐면은 바로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했던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죄악들 중에서 하나라도 범하여서 강포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돌리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해서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그건 결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러면 그 아버지가 착했어요? 의로웠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그 의로운 삶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고 악을 행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아무리 잘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은 반드시 그의 피가 그한테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백성들이 아비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말이 틀렸단 말이죠. 그죠? 아버지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결국은 범죄한 그 영혼이 죽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도 제가 안 갔잖아요. 천국도 엄마 치막자락 붙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 믿은 사람만 가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엄마가 교회 목사고 장로고 뭐 권사라 해도 안 믿으면은 자식들은 결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자, 그 다음에 14절은 또 그 못된 자식 있잖아요. 그 못된 자식이 또 결혼해가지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악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또 첫 번째 자기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강탈하지도 않고 뭐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히고 줄인 자에게 먹을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아버지는 못되게 살았지만 아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또 의롭게 선하게 살면 그 아들은 반드시 산다,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갔던 이유는 뭔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자기들 잘못으로 간 거예요. 자, 앞으로 보세요. 지금 에스겔 시대 아닙니까? 에스겔 시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다니엘 시대, 이런 의로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외칩니다. 지금 에스겔에도 에스겔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외치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지금 빨리 잘못하고 있다. 내가 왜 에스겔을 너희에게 보낸 줄 알았냐?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말 그 에스겔을 1000km나 되는 그 예루살렘에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의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보여줬잖아요. 단무스를 향해서 제사를 지내고 또 태양을 향해서 제사 지내고 그 성전 안에서 성전 그 제일 안쪽에서 장로들 70명이 소위 말해서 오늘 그 산헤드린 공회들 그 70여 개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그리고 온갖 벽에다가 온갖 우상을 다 그려놓고 거기서 우상을 그 제사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이 사로잡혀 가가지고 나라 망하고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 스스로가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우리 아버지 탓, 조상 탓, 남 탓하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내가 당하는 현실, 저와 여러분 각자가 지금 내가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here, now, 바로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 자신들의 어떤 결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어떤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또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했다거나 정말 수렁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요, 이게요,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삶의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자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또 조상 탓을 하거나 부모 탓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스스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회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19절부터 보면요.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삶, 자신의 의로 살아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악인도 죄에서 떠나면은 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에게도 희망이 있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덩지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대적하는 삶, 바울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삶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덩지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못되게 살고 정말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돌이키면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죄에서 떠나면 그 사람은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찬송가 405장에 나오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에 놀라웠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찬송을 작시 작다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은요, 아프리카의 그 노예 있잖아요. 흑인들을 저 신대륙으로 팔아넘기는 그런 인신매매상이었습니다. 그 인신매매상이었는데 그 인신매매상이 그 풍랑이는 그 폭풍이는 바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이런 못된 인간이었구나. 정말 나 같은 이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회개하고 자기의 그 악독하게 악랄하게 그 아프리카의 그 검은 흑인들을 노예로 그냥 막 팔아넘기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죄스럽고 악행을 내가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이제 버리면 옛날에 그 모든 삶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스럽게 살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악행에서 내가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와 그 찬송가를 짓게 되는 거죠.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성 어거스틴도 정말 젊었을 때는 온갖 방탕하고 엄난하고 그리고 정말 20대에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았대요. 그리고 어머니가 항상 눈물로 그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자식이 제발 저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훗날 그가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그 자신의 그 방탕한 삶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 모든 과거의 일들을 회개하고 성자 어거스틴이 되잖아요. 그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정말 절친이었던 그런 스데반까지도 죽이는데 이렇게 동참하고 가편투표를 하고 그렇게 악랄했던 그런 사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를 찾아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가지고 그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사울이라는 것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잘난 척하고 정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장 학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가장 작은 자 바울이라는 것이 작은 자 뜻이거든요. 바울이 돼가지고 그 남은 인생 자신을 구원해 주신 지금까지 나를 오래 참아주신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립니다. 자신을 다 드리고 정말 자기가 그 로마의 그 마메틴 감옥에서 자신의 목이 달아날 때까지 그는 달리고 또 달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다해서 다 전했던 그런 주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사람을 판단할 때요. 지금은 좀 못되게 굴고 저것이 과연 교회 나오겠는가 싶어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영혼, 그 완악한 영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대대 손손 제가 장손이에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요 1년에 제사를 12번 15번 지내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장손 집안이니까 과연 이런 집안에서 과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제사들 여러분 저는 제사 때문에 우리 집이 제사 때문에 망했어요. 제사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제사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들은 제삿날만 되면 한 30명 넘게 왔어요. 신가림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식구들이 다 제사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드린다고 봐요. 그러면 다 와가지고 밤 12시에 제사 드리고 그냥 제사 지나면 밥 먹고 나면 1시 반 2시 다 돼요. 그때까지 막 이러고 우리는 잠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우상을 섬겼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에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요 다 이렇게 집안의 모든 어르신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제가 장손이라도 여러분 제가 이제는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이 집안 제사를 이제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 집안 어른들 다 모아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안의 제사를 없애고 이를 다 없애고 이제는 다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예배로 추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선포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가까운 삼촌하고 조카들만 쭉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촌들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제주도 오니까 그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이제 영접하시게 되고 또 우리 아버지도 예수를 영접하고 그 완악하시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우리 모친은 또 권사님까지 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믿으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지금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잘 안 돌아오거든요. 웬만하면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과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모르는 그 사람을 못 와요.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복음을 심고 또 그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역을 하면은 이런 물 주는 사역과 심는 사역과 물 주는 사역일 뿐이지 그게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라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안 믿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안 믿고 있는 우리 친구라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심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참 이렇게 돌봐주고 하면은요, 이런 것이 심는 작업과 또 물 주는 작업이 돼가지고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자라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20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는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연좌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막 삼족을 멸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일에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23절에 보면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아야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사랑이 충만하시죠. 그죠? 악인이 악한 길에서 죽는 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뒤져야 돼. 지옥 가야 돼. 이걸 하나님 원치 않는다니까요. 그 인간도 결국은 저 완악하고 못된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박하시는 말씀이에요. 25절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두 번씩이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걸 아픔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실패를 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생각이고 내 좁은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한테 지금 내 작은 어떤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이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이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실패한 거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 그리고 잘된 거는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잘된 거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거는 내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참아주시고 나를 고난에 넘어뜨리게 해가지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통로가 될 뿐이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돌이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을 항상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돼요. 이제 오늘 2023년도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주일도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해 내가 정말 이런저런 좋은 일도 있었지만 이런저런 아픈 일도 우리가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라는 것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과 내 게으름과 나의 그 교만 이런 것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똑바로 나는 살았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좋은 옷을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나는 정말 어떻게 뭐 좋은 옷 입고 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내가 정말 내 마음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막 거치대로 미사역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중심, 우리 속사람, 우리의 겉을 보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 내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으니까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된 그런 모습으로 목사는 하나님 앞에 목사답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겸손하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성도님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진심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시고 찬양할 때도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옆 사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에 살 때도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정말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 내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진심을 다해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생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외적으로 막 이렇게 뭐 안 좋아도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마음 중심을 똑바로 하고 우리의 남은 인생,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순종하면서 하나님 기쁘신 뜻을 받들어서 하루하루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어떤 고난이나 나라가 많은 그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환경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진실하게 사는가 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파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런 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사랑을 갖고 내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사자 입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니엘처럼 이 에스겔처럼 사드락과 메삭 아벤노처럼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